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3일절 그래가지고 연휴인데 OTT에서 다시 보기를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가요 너무너무 막 자극적이야. 보고 있으면 영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근데 이 영화는요 유쾌해요. 그리고 또 교훈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라고 영화까지 다 추천해 준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 기특하다, 그죠? 야, 진짜 기특해. 야,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 짐 캐리는요 브루스 놀런이라는 사람으로 영화에 나옵니다. 브루스 놀런이 지역 방송국의 기자 노릇을 하는데 늘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승진에도 자기 동료에게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연하여 닥치는 자기 어떤 불운에 하나님이 날 불운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 땅에 내 인생을 이렇게 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영화에 하나님의 역할로 흑인 배우 있잖아요, 모건 프리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 해보라고. 진짜 긴가민가 했는데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잖아요. 그 전능한 뭔가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싶어서 장난처럼 해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는 막 복권에 당첨되도록 막 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들, 그 직장 동료 있잖아요,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가지고 부여된 능력을 사용해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영화에 오래 지났지만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내일 아침 모습. The dog! That dog! Have you ever felt I'm Bruce Nolan for Eyewitness News. Hey, Wacky Bruce! unappreciated? In the newsroom, we don't wear hairnets. God, why do you hate me? Have you ever thought life What are you doing over there? was unfair? Have you ever complained about it? Gee, so God is picking on you? What is that? The only one around here not doing his job is you! You must be Bruce. Who are you? I'm God. Please. Okay, how many fingers am I holding up? 7. Aha! You've been doing a lot of complaining about me, Bruce.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On May 23rd, Funny, I woke up this morning and I swear my boobs felt bigger. Do they look bigger to you? bigger. Having fun? From the director of Liar You Liar took the job, Bruce. I suggest you get to it. You've got prayers. Comes the story of supreme power, Never seen a moon that big. We really shouldn't waste it. divine intervention, Sam, and proof I'm Evan Baxter, and here's what's making news. that heaven has a wicked sense of humor. It looks like my new co-anchor may need a glass of water. Jim Carrey, Hey-ho, Silver! Away! 길을 비켜라. 촤. 여러분, 정말 올마이티의 능력이 주어졌으면 수많은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무작정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로 그냥 승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혼란이 막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참 애틋한 자기 여친 그레이스와도 관계가 망쳐져 버렸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한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브루스가 찾습니다. 그랬더니 영화에 신이 다시 등장하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자네 기적을 보기를 원하니?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Be the miracle. 기적 자체가 되어라고. 기적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가슴 뛰는 얘기 아닙니까? Be the miracle. 그러니까 기적이 되어라. 기적 자체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화의 대사만이 아니에요. 영화 대사만이면 뭐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영화 왜 보여주고 그럽니까?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민족도 대단하고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이것도 대단합니다만은 저는 말미에 적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Be the miracle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Be a miracle.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좀 받고 복을 좀 받고 그런 걸 뭐 원하고 바라긴 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be a blessing. 복 자체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신구약을 넘나드는 축복의 절대 지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무나도 부럽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럽기만 하네, 참네. 복이 되어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목사의 말보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누구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누굽니까? 우리지.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는데, 근데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딱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지어놔요. 내가 원치 않아요. 별로 알지도 않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돼 있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누구예요? 예, 믿는 자. 우리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자손.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될지리라. Be a blessing. 와, 좋겠다. 부럽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안주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 그걸 함께 살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뭐 하려고 주셨는지 그걸 함께 살피고자 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브루스처럼 자기 출근길에 차가 꽉 막히니까 비켜! 홍해가 쫙 갈래 쫙! 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올해 사역 주제 블레싱이 어떤 의미인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는가 따라하십시다. 떠남으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앞서는 말씀이 보입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생겼던 게 언제냐?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 여호와 야훼 신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제자다운 삶을 언제 살게 되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날 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떠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떠난 사람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을 향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영국을 떠나가지고 신대륙을 향해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를 향해 떠나갔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떠남의 진수를 보여준 이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이 뭐예요? 늘 익숙한 삶의 터전 떠나는 거죠. 친척 뭐예요? 자기를 꼭 늘 과거부터 나를 지켜왔던, 나를 둘러섰던 어떤 과거의 영향력으로 떠나는 것,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까지 떠나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야 진짜 영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우리가 막 경산 살다가 서울 이사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치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걸 떠나면 미래를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데 쉽지 않죠?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떠나래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떠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아이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요, 엄마 뱃속이 그처럼 안락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 다 채워지고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개월수를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조사원에 그러고 누질러 앉아가지고 엄마 뱃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되죠. 나와야 돼요. 저도요, 두 아이를 유학 시절에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국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미국은 아빠가 출산의 전 과정에 다 동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사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신호가 오면 라마지 호흡법 옆에서 하고 계속 해줘야 돼. 의사가 손 잡으라고 하면 손도 잡아주고, 간호사와 함께 발 잡고 다리 잡고 용 쓰라 그러면 밀어가지고 용도 쓰고 푸시도 하고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출산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내에게 가까이 머리를 들면 큰일 나.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산모에게, 아내에게 머리가 딱 잡혔다. 그러면 이거는 다 뽑혀. 그냥 머리들 다 뽑혀. 근데 이게 희한하죠. 들어와서 같이 하라고 말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머리에 쓰는 그 두건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두건을 쓰고는 남편에 그걸 안 줘. 잡히면 진짜 절단 나버려 그냥. 그러다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한국의 산부인과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탯줄을 자르도록 하죠. 자, 물어보십시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의 탯줄을 잘라봤다, 손. 드네. 근데 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다. 민증 안 까봐도 알겠다. 딱 보니까 액면가가 딱 나오네요. 젊은 분들 다 이렇게 했었죠. 이걸 해보면, 저도 해봤는데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진짜 경이로워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짜릿한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이게 이제 아빠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러면서 아빠의 고유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못하도록 아빠에게 딱 시저를 의사가 딱 줘요.
그렇게 주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배꼽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영담을 제가 아빠가 말이야, 네가 태어날 때 말이야, 잘라가지고 그래가 내가 배꼽 만들어줬다 안 하니 지금? 그럼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애가 안 믿어. 에이, 아빠가 뭐 그랬으려고 벌벌벌 떨다가 뭐 못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좀 떨려요. 탯줄을 자르는 게 겁이 나. 실제로 겁이 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애가 이제 응애 울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탯줄로 말미암아 호흡도 하고 있고 자양문도 막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안 작동되어지는데 탯줄을 쓱 잘라버리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걱정 때문에 탯줄을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산모가 심각합니다. 산모에게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안 자르면 안은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나중에는 썩어 들어가요. 심각하게 되어져요. 정말로 아이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탯줄을 자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마치 탯줄을 자르듯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게으름에서 떠나고 나태에서 떠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을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탐욕에서 욕심에서 어떤 마음의 질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영적 출생이 있어나야 태어나야 그래야 처음 축복 하나님 형상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내 불신앙, 내 고집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남이 없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도 없는 거예요. 먼저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복이 되는가?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떠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데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예, 갔다고 합니까? 안 갔다고 합니까? 갔대요. 그렇게 간 것을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딱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요? 간 것을 순종이라고. 그것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확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수 있었는가? 순종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순종하긴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인 거죠. 원어 구문을 보면 이 의미가 아주 금방 드러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현재 분사형으로 헬라어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여 이거는 부정과거시제. 뭐 현재 분사가 뭔지 부정과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분사와 부정과거가 같이 만나면 이게 어떤 구문이 되느냐 이건 중요해요. 자, 어떤 구문이 되느냐? 뭐뭐 하자 즉시 뭐뭐 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뭐 할 때 바로 그때 뭐뭐 했다.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되어지는 구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긴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냐? 뭐뭐 하자마자 바로 그때 즉시 뭐 했다. 순종했다 그 말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하다못해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가족 이렇게 식사하실 때 말이에요. 주부들이 저녁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 찌개도 끓이고 해가 다 차렸어요. 그래서 얘들아 여보 식사하세요 다 불렀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근데 TV 보고 있었던 이 남편이
꿈쩍도 안 해. 뭐 뉴스 좀 마저 보고 뭐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좀 슬슬 막 약이 오르잖아요. 애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얘들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확다치가 나가지고 애들 방문 확 열고 소리를 꽥 질러서요. 그제서야 애들이 뭐 게임 좀 마저 하고 뭐 그렇게 했길래요. 속 터지지.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밥 안 먹으니까 속 터지지. 자, 순종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는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오늘 이제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단무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장님에게 아저씨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말이에요. 1시간 있다가 단무지를 갖다 줘. 대답해 보세요. 이거 단무지 갖다 준 겁니까? 안 갖다 준 겁니까? 안 갖다 준 거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했느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단무지 갖다 준 거와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나중에요, 다음에요, 형편이 되면요, 그게 아니라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감동하시고 뭔가 느껴지도록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아멘. 1시간 뒤에 단무지 그거 말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종이었다는 8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통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역시 아브라함이다. 역시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뭐 그렇게 찬사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까? 우리는 뭐 다 알고 갑니까? 여러분 2026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일이 벌쳐질지 여러분 다 알고 갑니까? 내년도 다 알고 갑니까? 모르지. 우리도 똑같이 모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생중계와 똑같아요. 언제나 결과를 알고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스포츠 중계도 얼마 전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나서 그런데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면 TV 화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라이브라고 LIVE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게 생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긴장감이 돌고 쇼트트랙 이렇게 보는데 코너를 쫙 도는데 이거 자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막 긴장감이 들고 막 이렇게 인사이드로 쫙 추격하는데 쫙 가면 막 우와 탄성도 지르고 그래서 막 금메달 은메달 와 하잖아요. 혈압도 막 올라가지. 근데 라이브 딱지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재방,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경기 결말을 다 알아. 그게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다 알아. 다 아는데 재방을 봐요. 다시 보기를 봐요. 물론 그 짜릿함은 여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결과를 다 아는데 뭐 손에 땀을 줄 이유가 없지.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생방이야. 언제나 라이브야. 그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결과를 모르고 간다.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다고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지 판단대로, 고집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사실 자기도 모르면서 모르는 건 똑같으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멕시코의 원주민 가운데 쿠이케텍 인디언이 있고요, 체르탈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방언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는다라는 이 단어가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들어갔을 때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직 이 민족이 미개해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세세하게 분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원주민들이 물어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두 단어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뭐가 다르죠? 라고 물어요. 선교사는 아이고 이것들 참 위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분되지 않는 게. 그런데 선교사님은 오히려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씀 따라 순종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이 긴 거리를 지금 달려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을 나눠주도록. 복을 나눠주도록. 한 번 더 복을 나눠주도록. 복을 나눠주도록. 자, 오늘 3절이에요.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주시느냐? 마지막 중에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나눠주도록,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 브루스 올마이티의 주인공처럼 자기 출근길에 길이 막힌다 그러니까 쫙 깔라가지고 오 마이 에마 달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서는 아브라함이 먼저는 맞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나눠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에요. 나 혼자 복을 움켜쥐는 거,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눠주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 사역의 주제가 여기에 blessing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걸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blessed to bless. 우리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잠깐만 집중해 봐 주십시오. 앞에 blesse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법으로 뭐예요? 수동태죠. 능동태 반대 수동태 뭐예요? 받은 복, blessed, 받은 복. 그 왜 받은 복을 줬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o bless.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blessed 했다.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 이걸 줄여서 여기 앞에 blessing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4가지 영역에서 축복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열방의 축복이 되는 사역을 해요. 선교 1.0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행복마을 태국 덤모땡에 이제 아동 입양 이후에 오늘 또 작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올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보낼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중보 기도 시간에 그 영순위 기도 제목, 영번 기도 제목, 제일 첫 중보 기도 제목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 벌써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 성령집회 참석해서 함께 중보 기도만 해도 열방의 축복을 나누는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음 세대 축복이 되는 사역. 이미 벌써 이것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주일학교 2.0 사역과 함께 주일학교 시스템이 개편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 드디어 이제 주일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준 것 같다고. 아이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권장했더니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수년 전에 철로 역정할 때 그 현상이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처음 축복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 처음 축복, 하나님이 형상 어떻고 뭐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번도 아이들과 영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받은 말씀이 똑같으니까 처음 축복, 영적으로 출생이 돼야 되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코스타 월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다음 세대 축복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런 시스템의 변화도 변화입니다만은 공간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놀이 공간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4층 비전홀을 열어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4층에 여기에 라운지 공간이 생겨져서 빛과 소금의 약자로 라이트 라운지, 라라, 3층은 솔트 라운지, 솔라 뭐 이렇게 부르면서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스터디 카페잖아요. 이야, 스터디 카페가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스터디 카페. 거기다 그 안에 아이들 감성에 맞게 라면방까지 있잖아요. 라면방. 라면방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와. 몇 주 전에 우리 라면방에 정연옥 장로님, 장수석 장로님이 라면을 쐈어. 그 다음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강희 장로님이 라면을 쐈어. 그래서 라면은 애들이 돈을 내지 않아. 그냥 용기값만 내고 라면방 즐기죠. 그런데 이강희 장로님이 쏜 도네이션 한 게 떨어졌대. 왜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럼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12박스를 또 도네이션을 했어. 그래서 한 달은 간대. 그리고 4층에 놀이방을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제가 안식을 가 있는데요. 이게 주일 저녁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주일 저녁 상황이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성도들이? 이래도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자에게 당장 폐쇄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도덕적 해이다. 교육자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안식을 가서 너무 신경 쓸까봐 그래도 괜찮은 쪽의 각도를 찍었대, 저한테. 그러냐고. 그럼 당장 폐쇄해야 된다. 물론 4층에 CCTV가 있어서 저짓거리를 한 애가 누구 집 자손인지 다 압니다. 방법이 폐쇄. 여러분, 동네 키즈 카페 가도 저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출입 금지 당하죠. 근데 교회는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폐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 줄 알고 지난주부터 다시 재오픈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을 우리는 할 거예요. 이제 개강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집니다. 청춘교구, 모교 모임이 있는 청춘교구 시작되어지죠. 금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대학이 이제 개강이 되어지는데, 노인대학 이름도 바꿨어요. 경산시에 등록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노인대학 그렇게 자꾸 노인대학 그러니까 듣는 노인이 기분이 안 좋대.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늘 푸른 대학. 어떠세요? 자, 그러면 교구는 청춘교구, 대학은 어떻게 해요? 늘 푸른 대학. 아멘이십니까? 좋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는 사역을 우리가 펼칩니다. 벌써 햇수로 3년, 만으로는 2년인데 햇수로는 3년이 접어드는 아이드림 축하금, 이거 사역 아시잖아요? 이게 지난 금요일, 금주까지 몇 호가 탄생했냐면 1202호가 탄생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다. 1202호가, 1200가정이, 경산 바운드리의 1200가정이 우리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02호 탄생 가운데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몇 가정이냐? 52가정. 전체 4.3%.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비율로 말하면 몇백 가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52가정. 그러니까 이건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사역인 걸 알고 본인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 전체 비율의 4.3%.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 봄에 특세 헌금, 목적 헌금을 또다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집에 돌아가셔서 야, 우리 가정은 아이드림 축하금 몇 호를 감당할까? 몇 명 아이들을 축하, 우리 한 5 애들을 해볼까? 3명을 해볼까? 지금부터 계획하고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원래는 사랑의 양저음통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역까지, 정말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 직접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당에 뭐까지? 사랑의 헌혈까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말했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보복을 받게 나눠주는 복을 실천해라. 나눠주는 축복을 실천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너희를 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blessed to bless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